일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은 먼저 쉬어도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마음이 아주 가볍기보다는 조금은 지쳐 있고 조금은 숨을 고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정확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란 설명되기 전에 이미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언가를 더 배우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깨닫기 위해 애쓰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고, 중간에 생각이 다른 데로 가도 괜찮고, 모든 말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글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참 오래 애써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서러워도 삼켰고, 억울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나만 힘든 건 아니잖아. 이 말들로 자기 마음을 다독이기보다는 조용히 눌러왔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두고 마음이 쉴 자리를 잃은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마음이 아플 때는 오히려 더 강해지려 합니다.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잘 버텨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다뤄질수록 점점 더 지쳐갑니다. 혹시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오지는 않았나요?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지. 좀 더 버텨야지. 부처님은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남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쉽게 매섭니다. 남에게는 이해를 건네면서도 자기 마음에는 늘 조건을 붙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조건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는 괴로울 때가 아니라 괴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지 않은 마음을 괜찮다고 덮어두면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그만큼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조금 풀리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점점 더 아파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시간만 흐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붙잡고 있을 때 더 깊어진다고요.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바꿀 수 없는 선택, 이미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면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내려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 하나를 잠시 옆에 내려두세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이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2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왜 우리는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지 집착과 불안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2부. 왜 우리는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부처님은 이 마음을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집착합니다. 놓으면 더 아플 것 같고 놓으면 텅 비어버릴 것 같아서 마음은 붙잡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욕심에서 시작되기보다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놓으면 끝일 것 같아. 이 관계가 사라지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 하지만 부처님은 놓지 못하는 마음을 아주 다르게 보셨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은 아직 마음이 걸려 있다는 증거다.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만큼 애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놓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부처님은 과거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로 계속 불러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 그때의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마음이 아직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잊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해받아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땐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는 그만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말은 과거를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해받은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용서가 안 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프기 때문이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용서부터 하려 하면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 말만 마음에 남겨두세요. 아직 아픈 마음이구나.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줍니다.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도 미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실패했다는 생각,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미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라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관계를 내려놓는다는 건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놓는 연습은 한 번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놓는 것도 연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놓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던 생각 하나, 잠들기 전까지 계속 떠오르던 기억 하나, 그것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잠시 내려두자.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놓지 못했던 것들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진심이었고 그만큼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러니 놓지 못했던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3부 예고. 다음 글에서는 비교와 열등감이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왜 특히 중년 이후에 그 감정이 더 깊어지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부. 비교는 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식 하나, 무심코 본 말 한 줄이 하루의 기분을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쟤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 이럴까? 부처님은 사람을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이 고통도 실패도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줄도 모르게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는데 자꾸 하게 돼요. 부처님은 비교를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비교는 사실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즉, 비교는 남을 보기 전에 나를 의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이 단단할 때는 남의 삶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남의 삶은 더 또렷해집니다. 비교할 때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합니다. 남의 삶은 겉으로 드러난 한 장면만 보고 내 삶은 지나온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놓고 판단합니다. 남의 웃음은 크게 보이고 내 눈물은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은 한 장면으로 보고 내 삶은 한 생으로 판단한다. 이 비교는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비교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앞으로의 가능성 때문에 아프고, 중년의 비교는 지나온 시간 때문에 아픕니다.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나는 뭘 남겼나? 왜 나는 여기까지일까? 부처님은 이 시기의 비교를 삶의 결산을 너무 이르게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성적표를 매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에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머무름이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 위에 서 있는 중입니다. 비교는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분명히 당신이 걸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가 반복되면 마음속에는 이런 말들이 늘어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별로다. 나는 실패한 것 같다. 부처님은 이 생각들을 사실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친 마음은 항상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은 항상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멈추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기 전에 지금의 나를 보아라.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비교는 견뎌온 시간을 지우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견뎌온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4부 예고. 마지막 글에서는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 어떻게 마음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4부.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마음. 우리는 쉬고 있으면서도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몸은 멈췄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러다 더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부처님은 이 상태를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아직 쫓기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감시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멈춰서가 아니라 멈추지 못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쉬는 건 다시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멈춤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은 의지가 약해진 날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그만큼 충분히 애썼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더 큰 방식으로 멈춤을 요구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회복이 느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써왔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와 같은 속도를 지금의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속도보다 균형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덜 아프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지나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은 새로 만들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견뎌온 시간 속에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것 그 자체가 당신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이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이 말은 당신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을 살아갈 힘을 남겨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은 먼저 놓아도 됩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당신의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긴 글이 당신에게 조용한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로와 동행이 필요하다면 깨달음 노트 구독으로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나무 아미타불